이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볼 차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토대로 나에게 보이시는 진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10절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공로라는 가사가 없어요. 이게 번역본 차이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좋은데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게 없어요. 당시에 공로란 말이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려운 말인데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어쨌든 어떻게 얘기하냐? 값없이 주신 것,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죠. 근데 이제 은혜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불교의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토대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기독교적인 언어가 없어서 불교에서 많이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라고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신 것, 나를 위로하신 것,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받았던 어떤 은혜라고 표현할 때도 뭔가 설명은 안 되지만 마음이 좀 꽉 찬 듯한,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현상적으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막 샘솟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했는데 막 이렇게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은혜를 받았음의 한 증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면 뭐라고 정의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느끼는 여러한 감정 또는 어떤 놀라운 변화들 내지는 과학적으로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 다 은혜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조금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이 10절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하나로 이렇게 보면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반복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사지파 되었으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오베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마지막에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자 일단은 죽은 다음에 살아났다 할 때 에게게르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다는 용어를 어때요? 여러분들 읽으실 수는 없지만 글자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이게 이제 오프테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건 F 발음이고 이거는 TH 우리 그 번데기 발음에서 혀를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오프테 이래야 되는데 한국어로는 표기가 어려워서 사전을 찾으면 오프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오프데 뭐 언어적 표현으로 오프세. 제가 요 단어 배울 때 되게 이득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에 발음인데 우리나라 에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헬라어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대한민국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는 이제 또 우리가 TH 발음 번데기 같이 하니까 좀 기억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예전에 R로 쓰는데 이거는 기억 발음이거든요. 르 이거는 R이고. 요게 좀 어렵거든요. 공부할 때. 나머지는 비슷하죠. 잉글리시랑. 그래서 에게게르타이, 오프테. 어쨌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이게 중요해서예요. 먼저는 가장 많이 반복한 건 보이셨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보이시기 이전에 했던 건 살아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부터 보면 이 에게이르타이라는 말의 기본형은 사실 에게이로거든요. 에게이로. 그러니까 이 타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모양이 바뀌어요. 기본형의 뜻은 일으키다, 깨우다, 일어서게 하다예요. 일으키다, 깨우다, 일어서게 하다. 어떤 느낌이 얘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죠. 누군가가 일으키다, 깨우다. 그러니까 기본형을 썼으면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깨웠다라고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완료 수동태를 써요.
그 얘기는 완료 형태 배웠죠. 뭐뭐가 다 완료됐다. 그다음에 수동태는 뭐뭐에 의해 됐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가 일으켜졌다라고 분명하게.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철저히 죽어 있는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살아난 상태로 계신다.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핏 환상을 본 거 아니냐, 내지는 아주 일시적인 거 아니냐라는 세상 사람들의 반론에 아주 정면으로, 아니 그분은 깨어나신 것, 즉 일으켜 세워지셨고 분명하게 사셔서 다시 그 육체를 회복된 상태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원어적 표현에 에게게르 타이라는 완료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셨다 이전에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셔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오프세라는 이 표현이 기본 영어 또 호라우거든요. 이건 보다, 목격하다, 인식하다인데 또 이것도 형을 바꿔요. 바울이 어렵네요.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어려워요. 네. 이거 공부하는 사람 어렵겠죠.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태나 직설법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게 좀 더 전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걸 번역하면 이거예요. He was seen. 그러니까 수동태잖아요. 보여졌다. 그 다음에 he appeared. 자, 이제 요쯤 되면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좀 떠오르면 좋은데 여기는 수동태인데 여기는 왜 수동태 안 쓸까 그러면 appear는 원래 수동태를 안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뜻인 거예요. 보여졌다, 나타나셨다. 근데 저는 뭐에 집중하고 싶냐면 직설법에 집중하고 싶어요. 자, 수동태라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주를 받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의도적으로 보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걸 표현하기 위해 바울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즉 관점이 사람이 예수를 봤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 예수를 봤대라는 증언이 아니라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각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바울의 의도도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의 의도를 좀 볼까요? 바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신학을 이렇게 약간 집대성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승천한 이후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지를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바울은 우리의 사도신경에 기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페사넨, 그래서 이제 죽으셨다라는 거고요. 에타세이, 장사되셨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에게게르타이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오프세 나타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은 철저하게 죽으셨고, 완전히 완료 형태다, 매몰되셨고, 또 완전히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모두 명확한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랬었다라가 아니라 이 헬라어의 문법적 용어를 토대로 완료된 상태로 지속 가능하고 그게 정말 끝이다, 그거 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일이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게바에게 나타나신 예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500여 명에 나타나신 예수, 야곱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나타난 예수를 증거해서 누가 그랬다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나의 고백이기도 해 라는 얘기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에서 나의 고백으로 가야 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면서 또는 읽으면서 신앙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다르니까 사도라면 이렇게 우리가 읽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자라고 만든 게 어포스톨 크리드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되게 길기도 했다가 줄이기도 했다가 했는데 그 다양한 에디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내려왔는데 그 핵심은 여전히 바울이 오늘 얘기한 이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하죠. 결국 바울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즉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노력과 아까 했잖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노력도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나타내신 그 어떤 위로, 그들을 찾아가신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은 알 텐데 잃기 전에는 모르는데 잃고 나면 어떤 마음이면 딱 한 번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우리 큰 누나가 이제 엄마랑 사이가 오래 안 좋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엄마랑 사이라도 좋았으면 덜 원망스러울 텐데 내지는 죽음을 앞두고 계속 사이가 안 좋게 갔으면 원망이라도 할 텐데 사이가 안 좋다가 죽음을 앞둔 그 한 2달간에는요 엄마가 사이가 안 좋던 아버지랑 큰 누나만 그렇게 아끼셨거든요. 평생의 보물이었던 저는 조금 갈아버리고 그 사이 안 좋던 아버지 얼굴 굽이고 뭐 큰딸 안고 이렇게 2사람만 아꼈어요. 그래서 큰누나가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그 마지막 2달 동안에 받은 사랑이 너무 사무쳐서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에 엄청난 기억이 있으니 안 미울 수도 없고 이 엄청난 갈등을 겪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먹이며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엄마를 다시 보면 좋겠다. 왜? 이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 꿈에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우리의 어떤 그 그리움은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보면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개바 베드로 하면 우리가 뭐 당연히 예수님 본인이 너무 사랑했던 사람 그가 부인을 했을지라도 그 개바의 사랑은 분명 진짜였을 거고 또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 이것은 많은 사람 예수님을 아끼는 제자에게만 아니라 일반 다수에게도 동일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의도로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곱 예수님 특별히 사랑했다는 고백이 있는 야곱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슬픔과 또는 어떤 베드로의 가슴, 그의 그 어떤 그 후회스러움, 미안함,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철저히 그 후에 더 강인하고 충만한 상태로 예수와 동행할 때는 그렇게 충만함 없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올라가시기 전 그 살아생전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잠깐 보이신 이후에 더 충만했던 것처럼 그 후에 그들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완전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사실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좀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셨는가가 여러분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느끼면요 엄청나게 많은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엇이 진짜 은혜인가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제가 잠시 혼자 조금 조용히 묵묵히 머물러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떠올랐던 그 한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예요. 욥기는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참 이 한국 표현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디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그 포함은요 한이 더가 있는데 그죠? 듣기만 하니 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쨌든 어때요?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그럼 욥기 42장은 거의 끝장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욥기는 초반에 1, 2, 3장 거쳐서 엄청난 풍파 같은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우리가 욥기 하면 고난받은 사람인데요. 고난장보다 훨씬 더 긴 내용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는 고난장이라보다는 사실은 갈등과 논쟁인 것 같아요. 얘는 문학 작품으로 보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나 없었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그러니까 나레이티브로 보는 관점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욥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구별해서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들었던 김학철 목사님의 교수님의 이야기가 저는 제일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른 여러 가지 아주 날카롭고 명확한 해석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 같아요. 욥이 그 수많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욥을 이해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할 일 겪었을 때 하나님 만나면 도대체 저한테 왜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의 한 대사잖아요. 이병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왜 그랬냐고.
도저히 그게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해 안 될 때 이해를 해달라는 감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욥도 아마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이 천국 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탄이 뭐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난 널 믿는데 제가 안 믿어서 보란 듯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어때요?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랬구나. 어때? 저 잘했죠? 저도 이게 훨씬 좀 쉬운 명확한 명쾌한 해답일 것 같은데 그걸 안 건드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해되지 못하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욥한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너 내가 세상 말도 어디 있었어? 너가 뭐 알아? 약간은 욥을 기분 나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김학철 목사님 약간 울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신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도 모두 신을 못 봤습니다. 그냥 그랬대. 신은 이런 존재야. 신과 인간이 신접한 건 있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엎고 욥에게 신이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이게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막 지금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문제의 해결인가요? 진짜 은혜가 내가 기도한 게 들어지는 걸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네 이거 싶긴 해요. 기도할 때마다 들어지고 뭐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부를 때마다 착착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운전면허를 처음 따서 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전화하죠. 나에게 운전을 가르쳐준 내가 가장 기댈 수 있는 존재 아버지에게 전화. 아빠 저 차 몰고 나가서 이렇게 가볍게 했더니 야 어디냐 무슨 일이냐 뭐 얼마나 심하게 막 물어봐요. 그럼 어때요? 아버지 저 얼마 들어서 이쪽으로 얼마 송금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송금해주면 일은 해결되겠죠. 요즘 같으면 보이스피싱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들아 암호를 대라.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떤 암호를 들라나? 고로케! 이런 걸 해야 되나요? 고로케는 뭔가요? 그러면 고로케는 먹는 겁니다. 그럼 스킴이죠. 고로케는 도마뱀 이래야 이제 우리는 암호 되는데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어쨌든 전화해서 뭐 돈 보내달면 해결은 돼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그래 얼마야? 30만 와서 보낼게. 자 해결하고 와. 해결은 됐죠. 근데 뭐가 더 좋은지 아세요? 어디야? 5분 후에 아버지가 그 현장에 나타나요. 그 현장에 나타나면 이게 얼마인지 사건이 얼마인지 내 잘못이 네 잘못인지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왜? 아버지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 상황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 상황에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어려운 삶의 현장에 내 고민되는 현장에 내 갈등의 현장에 나의 무거운 일상에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을까요? 바울도 지금 자기가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 어떤 게 떠오르냐면 다메섹 도생이 떠올라요. 그가 당신 누굽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왜 내 눈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질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으니 끝난 거예요. 아쉽게 우리가 이제 원래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를 쉬면서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살고 또 예배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주중에 저에게 있었던 일, 주중에 제가 들었던 무거운 이야기들, 제가 그냥 살면서 우연히 클릭한 어떤 영상들, 또 우연히 읽게 된 글귀들, 이 모든 게 하나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교 PPT를 만들고 설교의 스크립트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게 한 번에 몰려오면서 저는 주일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을 때나 준비하고 살았을 때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사실을 또 한 번 알았습니다. 주중에 큰 두 무거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아끼는 한 사람이 암투병 중인데 힘들어해요. 약을 쓰면서도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머리도 빠지고 그렇다고 약을 안 쓰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그리고 그 아내를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일도 없지만 그 엄청난 그 병원비 때문에 많은 부담감이 있지만 안 할 수 없는 그 또 다른 고민을 갖고 있는 남편. 이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 또 한 가정은 아주 친한 가정인데 딸이 중3밖에 안 됐는데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또 집을 나가고. 이 엄마는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도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고, 저희도 이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너무 고민이 되고, 근데 주 7일 일을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들 때 제가 한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한번 안아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눈으로 그 현장에서 주를 볼 수 있다면, 죽음을 앞두고 병과 싸워가는 그 현장에서도 아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셔서 그가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재정의 무게,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앞에 보이셔서 오프때 하셔서 그가 하나님부터 아무 질문에 답을 받지 않아도 그냥 물구멍이 안아주시는 그걸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다. 어디서 누구랑 뭐 하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예수님 생각이 나서 기도했더니 그 앞에 나타나셔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 기도만 하는 엄마에게 찾아가셔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서 보이실 수 있다면, 그게 너무 간절한 저녁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 녹록치 않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저도 요즘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안에 많이 벌어질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되는 거 충분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내가 주를 찾을 때든 주를 찾지 않을 때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의 현장에 오픈스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충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를 배웠나이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 수도 있고, 한없이 기뻐할 수도 있고, 한없이 토로할 수도 있고, 한없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진짜 은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매 순간의 일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쨌든 길어야 100년일 텐데요, 그래도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치열합니다. 다양한 일들, 어려움들, 또 기쁨들, 희노애락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잘 돼도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즐거운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 순간에 함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의 모든 현장에, 모든 세세한 일상에 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픈돼 해주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능히, 건강히, 당당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어려움은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 더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